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찬양은 특별히 첫 번째 인봉을 떼는데 6도장을 떼면서 여섯 도장을 떼고, 도장이라는 건 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비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7번째 나팔을 떼면서 발생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24장로가 24장로가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먼저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풀어 쓴 것입니다. 예호바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4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스스로 드러내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호바, 야훼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어근이 하야라고 해서 스스로 있는 자, 창조되지 않은 자, 창조 이전에 창조주로서 계셨던 분, 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풀어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의 이름에는 신의 속성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이, 영어로는 Almighty라고 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왕이 되신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깊이 배우지 않으면 마치 요한계시록은 구원에 관한 책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위임받아서 다스림을 시작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권을 여러 가지 보석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어린 양이 등장하면서 어린 양의 왕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석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로도 표시가 되는데요. 그 화려함이라는 것은 바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왔을 때 거기에 기초석도 바로 보석으로 상징되고 있는데, 이 보석은 하나의 권위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렸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만, 이 왕권에 도전했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로부터는 심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심판의 진행이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진행이 예수님에 의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증인에 동참한 우리들에 의해서도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히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아멘을 하는 것도 진실합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옵소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 진실로를 원어에서는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멘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 그라는 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표현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곧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다스림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왕국으로도 표현되고 그 다음에 제국으로도 표현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예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서는 제사장의 기도에도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거룩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너희들을 종이라 칭하지 않고 형제라고 칭한다라고 하면서 형제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종이라고 칭하기도 하시지만 형제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겁니다. 같은 자리라는 것은 나란히 앉히신다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나라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들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 옆에다 두시는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리 옆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고요. 예수님의 자리 옆에 바로 우리들의 자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장로도 사실은 우리들의 자리하고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우리들의 자리는 높게 됩니다. 우리들의 다스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최종적인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이루어지지만 요한계시록은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미래는 곧 현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위기의 상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는 그 과정 중에서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가족에만 미친다면 우리의 다스림의 영역은 가족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내용을 들으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들의 다스림의 영역은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저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다스림은 전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뉴스도 빠짐없이 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기억나는 것은 저희 할머니는 9시 뉴스를 빠짐없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9시 뉴스가 끝나시면 그 TV를 끄시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1시간씩 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팔순노인이 무슨 전 세계를 그 정치를 하신다고 전 세계 기도를 하십니까? 근데 정말 전 세계부터 시작해서 우리들 기도는 1시간이 지난 맨 끄트머리에 기도를 하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 자신의 기도를 크게 한번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남북한의 긴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그런 기도, 이 주부가 무슨 그런 기도를 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는 구체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할머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눈을 뜨시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김일성의 모가지를 잡으시더만 따귀를 그렇게 때리신다. 그러더만 따귀를 때리시더만 갑자기 모가지가 꺾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만 그 다음날 사이렌이 울리더만 한국에 비상사태가 순간 벌어졌고 그 다음날 뉴스에 갑자기 죽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게 제가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은 정말 신화 같은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작은 한 글자 한 글자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들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에는 반드시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믿음의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결코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있었던 말씀이 이렇게 다스린다고 하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네. 그렇구나라고 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도 속에 담을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썩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놔두고 그저 나의 안위와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를 한다 그러면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땅속에 묻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은 우리들의 몸 주에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제사장의 옷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12가지 보석으로 새겨진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화려한 권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가슴에 담으시고 우리들의 자신을 다스림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왕권을 예수님이 위임 받으셨듯이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기도 찬양에도 예배 내용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분명히 끝까지 하나님의 적대 세력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 그들을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다시 한번 왕권으로 세워주시고 또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믿으시고 깊이 간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에 놓여있는 이 긴장을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시고, 저 사악한 악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조금이라도 도발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한에는 아직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전 세계에서는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IS 무리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사탄의 무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정의를 외치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을 멸하여 주옵소서. 또 중국 땅에는 텐진항에서 정말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막고 군인들이 장악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소중한 목숨을 잃어간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한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진실되게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갖가지 사고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소중히 여겨 주시옵시고 안전한 나라, 평화가 넘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잠실 지역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임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시고 날마다 부흥되고 굳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